그래서 5장의 결론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던 벨사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책망받을 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왕이 왕된 본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부,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왕된 본분이고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인데 벨사살은 지금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즐기면서 살면 그만이고 그것으로 우상 숭배하면 어떻고 그 세대에 대해서 그런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졌던 것이 다니엘이죠. 그 시대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로부터 이 사람은 믿을만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벨사살 앞에 다니엘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그 글씨를 해석하는 그 장면부터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죠. 그 손가락이 이 하얀 회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왕과 거기 모였던 귀빈들이 다 이걸 봤어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을 좀 한번 해석해봐라. 모르겠답니다. 다니엘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이 글씨를 해석하기 이전에 먼저 설교 먼저 장황하게 하죠. 왕이요, 왕 앞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치셔서 7년 동안 왕자를 떠나서 미친 사람처럼 다니던 것을 당신은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인지 이렇게 말하면 아람어인데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의 언어, 심지어는 지금 쓰고 있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 정방형 문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네모 안에 다 들어가게 알렛, 베이트, 김메, 달렛, 해, 와우, 자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문자를 가져다가 지금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은 히브리어인데 문자 자체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글로 I love you 쓸 수 있죠. 그렇게 I love you 하고 읽으면 어느 나라 말입니까? 영어예요. 그렇죠? 영어입니다. 그러나 한글로는 I love you 한글이에요. 읽으면 영어고 뜻은 나 너 사랑해 그거예요. 한글로는 I love you 해봤자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당시 쓰고 있던 아람어란 말입니다. 메네 하면 신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열 문화에 비유하십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데겔 하면 세겔. 베레스, 바르신, 우 하면은 엔드고요. 그리고 접속사. 바르신, 베레스의 복수형입니다.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세겔, 문화, 세겔, 절반.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우리나라 금액으로 치면 1,000만 원, 1,000만 원, 20만 원, 절반. 그렇게 해요?
이것이 중량의 의미도 되지만 오늘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는 동사의 의미도 됩니다. 메네 하면은 세다예요. 숫자를 세고 계산하는 겁니다. 세고 그 다음에는 달아보다예요. 달아보고 베레스는 나누는 겁니다. 삭독 나누는 거예요. 모두 알 수 있는 단어의 열거입니다. 문제는 뭐냐?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해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보셨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달아보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함량이 미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라를 반으로 삭독 잘라서 절반은 메대에게, 절반은 페르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돌려 말하면 당신이 지금 왕이라고 앉아서 이것을 해석해주면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둘러주고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세우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세워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나? 바벨론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천이고 천이에요. 온전하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얼마인가? 무게를 재보니까 얼마예요?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네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 이것을 거두어서 빼앗아서 나눠주겠다. 그에게 주었던 왕의 자리, 부함, 그가 가진 명예, 오늘 우리로 치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가진 직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 달란트들, 젊음의 때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나누시는 겁니다. 신약엔 무슨 비유하고 똑같습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악하고 게을러서요, 빼앗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셈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우리는 항상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심, 복 주심, 그냥 받을 것만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와서 주여 주시옵소서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을 잘 보면 때로는 좀 두려운 마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 가져왔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 줬어. 어떻게 이거 가지고 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거예요? 은행이라도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받지. 왜 이것을 썩혀두고 그냥 둬가지고 나 있는 그대로 받게 하느냐? 악하다, 게으르다. 그래서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잘하고 있는 쪽에다가 붙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셈법입니다. 헌신하고 투자하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합당하게 쓰고 쓰는 자에게는 재능을 쓰고 있으면 재능을 더하시는 거고, 물질을 쓰고 있으면 물질을 더하시는 거고, 능력을 쓰고 있으면 거기다 쓰는 거고, 시간을 쓰고 있으면 시간을 붙여주시는 거고요. 벨사살은요, 1,000만 원 쓰라고 줬더니 뭐 한 거예요? 얼마 남겨왔어요? 20만 원 남겨왔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야,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지 못하다가 남기는 거 없이 살다가 그저 즐겁게 즐기다 살다가 뒤 돌아보니 미달이다, 함량 미달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것을 예로 보여주시는 것이니 그냥 즐거운 이야기로 듣고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하루하루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남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그렇다, 좋다 그거예요. 이 내용은 알겠다 그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나라가 끝나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럼 이제부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고 좀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상한 거예요. 반응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1,000만 원, 20만 원 절반, 삭둑. 그건데 왜 이 사람들은 나라에 똑똑하다는 사람, 나라에 정치한다는 사람,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인데 다 같이 앉아가지고 왜 이걸 모르고 있을까 그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를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해석이 어렵습니까? 이거 무게로 생각해봐도, 금액으로 생각해보더라도, 동사의 분사 형태로 생각해보더라도 어려운 해석이 전혀 아니고요. 아주 신비한 해석 아니에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다시 돌려 말하면 뜻은 알아요. 이 문자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한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모르고 히브리어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까?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갈립니까? 아침에도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죽을 쓰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아요. 근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유명하시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매일매일 들어도요, 냉랭할 수 있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네. 또 잔소리지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차이는 뭡니까? 믿음으로요? 오늘 읽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 27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26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됐습니다.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십니까? 세 절에서 공손하게 왕의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세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누게 하셨다예요. 이게 다니엘의 해석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모르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 상관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걸까 도대체? 하고 주변만 쳐다보고 있으니 해석이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너의 나라를 나눈데 무슨 그게 나한테 해당되는 문제야. 하나님이 너를 세워보고 계신데 그게 왜 나야? 나한테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정확히 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홍수와 같이 들려주시는데 왜 우리가 때로는 은혜 받지 못하고 했던 얘기 또 하네, 잔소리네, 이건 왜 그래요? 들을 때 이 설교는 오늘 내가 여기 앉아서 들을 설교가 아니고 누가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안 온 누군가가 들어야 되고, 내 옆에 사는 우리 남편 들어야 되고,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고, 우리 자식놈들이 들어야 되는 설교고, 우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아이고 안타깝다 하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니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다니엘이 와서 보니까
이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 자기한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쓰고 있는데도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라서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당신들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죽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면 눈에 들보하고 티 들은 사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서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그거 빼겠다고 야단이지, 그것을 자신한테 적용하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내 눈엔 들보가 있으면서도. 아니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목사들 이야기니까. 젊잖아요. 40대 30대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급하고 말이 빨라요.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될 때가 30살이었는데 30. 하여간 몇 년 동안 말 빠르다고. 요즘도요,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일날이든 저도 모르게 막 빨라지는 때 있어요. 차은호 목사님도 상당히 빠르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 목사님, 말이 빠르다. 그럼 대답이 뭐게요? 너도 빠르다는 아니에요. 너도 빠르다는 아니고, 천천히 하는데요? 이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의 대답이 그래요. 우리 고종환 사모님이 맨날 저한테, 김 목사, 강단에서 말 너무 빨라. 근데 저는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진짜 천천히 하는 건데. 진짜 천천히 하는 건데.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남 거 들을 때는 그렇게 잘 보고 잘 듣는데, 내가 그렇게 빨리 하는 거는 스스로 인지를 못해. 이게 사람인가 봐요. 이게 내 모습인가 봐요. 하나님이 수없이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손가락으로 써서 보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설교로 들려주시고, 문자를 풀어서 해석해주고, 그것을 알게 하고 알게 해도요, 여전히 그것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를 일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벨사살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자. 아멘. 오늘 듣기 싫어가지고 귀 닫는데 다음에 듣죠 뭐.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맞긴 맞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린 인생 살아야죠. 그거 맞아요. 고개 다 끄덕끄덕 하시고 아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은 오늘을 나에게 합당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뒤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100년, 1000년, 만년 유지될 거라고 벨사살은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내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내가 너에게 지위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부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겠다 하면서 다니엘에게 옷을 입혀주고 금을 입혀주고 지위를 주고 있는 벨사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시한을 정해놓으시고, 너의 시간은 여기까지야, 끝, 딱 해버리실 때는 그 뒷감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험을 보기 전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거죠. 시험 다 봐서 결과 나왔는데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봐야 이미 시간은 늦으립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는 좀 경각심을 갖게 돼요. 이쁜 친구들이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젊은 날에 아깝잖아요. 그 친구들 아주 어린 10대에서부터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한번 떠보겠다고 팀을 꾸려가지고 열심히 하고 다닌 거잖아요. 음악 프로그램 하고 새벽에 올라오다가 우리 본고처 같은 스타렉스가 굴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명이 죽고,
수술을 했는데 5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또 죽고. 안타깝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놓은 시한과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이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한 삶이에요. 교만은 뭐냐?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어줘도 오늘도 듣지 않고 내일도 듣지 않다가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에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망하던 벨사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서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이날 밤으로 페르시아가 들어왔습니다. 역사가들의 써놓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폭정을 못 이기고 성문 열고 맞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리나라 성문 열어놓고 차라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우리가 더 낫겠다 해서 차라리 나라를 바꾸자 해서 성문 열고 들어와서 무혈 입성하고 나라가 무너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때가 적기예요. 바벨론이 그때 망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더 일찍 망했으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나라고 그 왕이 죽은 후에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쳐서 왕자를 떠났을 때 그때 바벨론이 멸망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딱 좋은 거예요. 그런데 7년 되니까 또 제정신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왕한다고 덤비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잘 먹고 잘 살고 대를 이어서 착취해 먹고 밑에서 끌려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착취당하던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좀 나라가 바뀌려나? 희망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웬걸요? 또 와가지고 또 착취해 먹고 또 압제하고 있고 실망스러워요.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거를 좀 상황을 돌려 이야기하자면 오늘 우리 안에 부흥이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막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 입원하신 분들도 많고 어디 깨지시는 분들도 많고 아프신 분들도 많고 목사는 맨날 병원에 신방 다니는데 목요일 날 저 악기 레슨 하려고 가방 메고 나가는데 장로님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 신권사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러서 지금 병원에 왔는데 이게 맹장인지 의심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버려서 지금 백병원으로 갑니다. 아이고야. 갔더니 요로 결석이시래요? 금요일 날 왔는데 우리 권사님 또 자전거 전화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타박상이라고 기도해달라고. 참 회복이 일어나고 나음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거고요. 바라는 것은 그건데 아이고 왜 또 깨지고 다니시고 왜 또 병원은 다니시고 참 이 기대하는 거하고 바라는 거하고 왜 이렇게 정반대 상황은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줄 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돕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계십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70년 동안 압제당하고 70년 동안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앗아갔던 바벨론의 이 압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바벨론을 치시는 사건입니다. 미스테리같이 나라가 무너져요. 제가 여기 연대까지 다 적어왔어요. 바벨론이 주전 606년에서 539년까지 서 있습니다. 거의 67년 정도? 70년 조금 안 되죠. 그 뒤에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539년부터 330년까지. 그리스가 주전 330에서 150. 거반 180년 정도 200년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뒤에 로마는 굉장히 오랜 시간 해먹었죠. 주전 150년부터 주후 500년까지. 대제국이 일어나면 거반 200년은 간다는 겁니다. 부자가 망해도 몇 대는 간다고요? 그런 식이에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을 이뤘는데요. 당시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애국 다 격파하고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은 다 눌러놓고 그리고선 바벨론 제국을 이룬 거거든요. 정책은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나라마다 똘똘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각 나라를 통치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머지 국가들도 다스린 거예요. 뛰어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70년 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말씀 때문에요. 새벽에 예레미야 읽으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몇 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여기저기 의지할 생각 말고 차라리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치시면 거기 항복하고 가가지고 7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훈련받고 다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하는 바처럼 후딱후딱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때 이 사건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왜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때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왜 느부갓네살은 그때 또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또 왕을 해먹습니까? 우리는 불만하고 때로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입장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때로는 머리카락을 세시는 바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삶이 되시길 원하고요. 이 작업을 쉼없이 이어가는 우리 모습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보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고 계세요. 저에게 주신 시간들을 세워보고 계시고요. 저에게 주신 물질들을 세워보고 계시고, 저에게 주신 재능들을 하나님이 다 세워보고 계시는 거예요. 만족할 만큼 주신 겁니다. 충분할 만큼 주신 것이에요. 천에 천을 주셨어요. 자, 따라하실까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자, 다시 따라하십시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되자.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울에 달아보십니까? 내 몸무게? 제가 80kg부터 달아봤습니다.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80kg부터 달아보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고 들 먹고 달아보면요. 올라가는데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끄럽지 않아요? 자신 있어요. 뭘 확신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빠져 있어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제 새벽 예배 끝나고 6시부터 7시, 7시 반까지 물만 2컵 먹고 1시간 반씩 걷고 다녔거든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운동했거든요. 허리가 36이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 있는 거예요. 빠져요. 저희 집에 비만 어린이 한 명 있고 저와 같이 사는 조금 통실통실 귀여우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애기야 일로 와라, 너도 무게 좀 재보자 그러면 기뻐할까요? 이 친구는 먹는 게 너무 좋아. 먹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빠만큼 먹어요. 그러니 그 앞에 서면은 어떻게 돼요? 항상 조마조마한 겁니다. 불안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 모습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요,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남긴 것은 없어서 하나님이 너 한번 달아보자 할 때는 아이고 조마조마 부끄러워서 이거 어떡하냐. 우리 도봉성산교회 성도님들은 그 삶이 아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인생 되시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달아보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재능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달란트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를 주셨든지 10개를 주셨든지, 지식을 주신 분도, 지혜를 주신 분도, 재능을 주신 분도, 섬김의 능력을 주신 분도, 심지어는 청소에 재능 있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닦아놓으셨나.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남기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잘했다, 너는 나와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자 라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를 늘 받는 삶 이루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다니엘서 5장을 읽으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른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어볼 때에 늘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불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왜 더 안 주시나, 왜 날 이렇게 부족하게 하시나. 우리 이 시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고 온전한 것들을, 그 은혜들을 세어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내 재능, 내 능력, 내 물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아름다운 것으로 남겨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하며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나중에 실천할 말씀으로 그렇게 미뤄두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말씀으로 늘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바벨론에 압제당하는 것처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아픔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바벨론을 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의 근원을 치시며 무너뜨리시며 우리의 고통의 모든 뿌리들을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회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